앞에서도 나가리니 이는 내가 의지하는 자들을 나 여호와가 버렸으므로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형통하지 못할 것임이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새벽에도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어제 살펴본 1장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선지자로 부르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었고, 오늘 우리가 읽은 2장에서는 이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 그 말씀을 선포하도록 전하는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좀 살펴보면, 먼저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 가운데 2절과 3절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과 하나님이 얼마나 밀접한 관계였는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결혼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신데요. 2절 하반절에 보면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청년 때의 인애와 내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들이 겪었던 그 광야에서의 생활을 하나님과 이스라엘 민족이 결혼을 하고 신혼생활하는 것과 그것에 비유를 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혼 때는 얼마나 애틋하고 얼마나 행복한가요? 한 사람과 한 사람이 만나서 부부를 이루고 가정을 이루면서 살아가는 그 모든 시간들이 그 어떤 시간대보다도 행복한 것이 바로 신혼 때의 생활입니다. 그런데 이런 신혼 때의 특징 가운데 가장 큰 것이 바로 남편과 아내 이 둘의 관계가 절대적이고 중심적이라는 거예요. 더 이상 이제 부모를 의존하지 않고 부부가, 남편과 아내가 서로가 서로를 의지하면서 함께 가정을 세워나가는 것이 그때의 특징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출애굽하고 광야 생활하던 시기에 그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가 바로 이런 관계였다라는 거예요. 황폐하고 척박하고 아무것도 없는 그런 광야에서 생활을 할 때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은 전부였기 때문입니다. 그 광야 생활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하지 않으셨다면 이스라엘 민족이 그 광야에서의 생활을 감당할 수 있었을까요? 절대 그럴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들이 배고프다 그러면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시고, 때로는 목이 마르다고 불평할 때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셨던 분도 하나님이시고, 또 때로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셨던 것이 바로 하나님이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광야에서 살아오는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없이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이 하나도 없었고,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은 채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29장 5절에서는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셨거니와 너희의 몸에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희의 발의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신혼부부와 같이 하나님과 밀접한 관계를 이루고 있던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은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되었다는 거예요? 점점 뜨거웠던 그 사랑이 식어가기 시작을 했고,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을 찾지 않는 불순종의 길로 나아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버리고 있습니다. 5절 말씀은 이렇게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의 상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 조상들이 내게서 무슨 불의함을 보았기에 나를 멀리하고 가서 헛된 것을 따라 헛되이 행하였느냐. 하나님을 버리고 헛된 것을 따라 헛된 것을 행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찾기 시작했다는 것이며,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아가고 있는데 그곳에서 섬겨야 할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우상들을 섬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보기에 지금까지 자신들의 삶을 인도했던 그 하나님이 나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라고 느끼지 못하고, 지금 당장 가나안 땅에서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는 풍요의 신이었던 바알이 나를 풍요롭게 한다라고 여겼던 것이 그들의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문제는 항상 현실적인 부분에서 시작이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의 경우가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겨지는 것들이 생기기 시작하고 그것을 내가 붙들고 그것을 바라보기 시작을 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겨지는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고 하나님이 아닌 그것을 바라보게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 삶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지금 내 눈에 보이는 저것은 나의 삶을 책임져 줄 것만 같습니다. 내 인생에 꼭 있어야만 할 것만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우상이 되어 그것을 쫓아 살아가는 길로 나아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모두가 다 그렇게 하는데 나만 하지 않으면 내가 손해보는 것만 같고 이런 분위기에 휩쓸려서 자연스럽게 우상의 길로 나아가는 것이 그들의 모습이었고 또한 오늘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가장 큰 죄는 우상을 섬기는 죄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을 섬겼고 다른 것들을 쫓아 살아갔던 것이 그들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우리에게 우상은 단순히 우리가 종교를 개종하고 다른 신을 섬기는 것만 그것이 우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겨지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상이 되는 거예요. 또 어떤 것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는 것이며 결국 하나님에게서 떠나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것들이 반복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결국 우리 인생 가운데 중요한 순간에 내가 인생을 살아가다가 겪게 되는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바라보고 다른 것들을 의지하며 그것에서 소망을 찾으려고 애쓰는 그런 어리석은 행동을 범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5절 말씀에서 그들이 내 삶을 책임져 줄 것이라고 여겼던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표현하고 계시냐면요, 한마디로 헛된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헛된 것에 마음에 팔려서 정작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어리석은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은 없어요. 우리의 삶을 하나님보다 더 잘 아시는 분이 없으며 우리의 삶은 하나님보다 더 잘 책임져 주시는 분이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점검해 보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에게 있었던 그 처음 사랑을 여전히 간직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처음에 하나님을 사랑했던 그 뜨거운 순간을 여전히 우리는 누리고 있는지,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더 중요하게 여기며 그것에 내 마음을 쏟으며 그것에게서 소망을 얻으려고 애쓰고 있지는 않은지, 바라기는 오늘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 헛된 것을 추구하며 헛된 것을 바라보는 인생이 아니라 정작 우리 가운데 가장 중요하고 가장 소중한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13절에서는요, 이런 이스라엘의 그 잘못 가운데 특별히 이스라엘 민족이 행하는 두 가지 악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으니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범하고 있는 두 가지 악이 무엇입니까? 생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버린 것과 그리고 스스로 우물을 판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이것은 한마디로 우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스스로 자기 살 길을 찾으려고 했다는 거예요. 18절 말씀처럼 하나님보다 애굽과 아수르를 의지하려고 했던 것이 이스라엘 민족의 모습이었고, 하나님만으로 충분하다라는 것을 느끼지 못하고 내 눈에 보기에 좋아 보이는 것, 내 눈에 보기에 나를 살릴 수 있을 것을 찾으려고 했던 것이 그들의
죄악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믿음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믿고 전적으로 의탁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믿고 그저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때로는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반석에서도 물을 내셔서 우리를 먹이시는 분이심을 의지하는 것이며, 때로는 절망적인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우리의 절망을 소망으로 바꿔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정작 생수의 근원 되셔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버리고 내 힘으로 물을 찾으려고 했어요. 내 힘으로 웅덩이를 파려고 했습니다. 그렇게 어리석은 행위를 했던 것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누가 보기에도 나를 구원할 것처럼 보이는 강대국을 의지하려고 했고,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고 착각했던 것이 그들의 현실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는요, 하나님께서 이런 이스라엘의 죄를 근거로 해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심판과 징계가 있을 것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 앞에서도 이스라엘 민족은 여전히 어리석은 반응을 보이고 있어요. 23절 말씀에 보면 내가 어찌 말하기를 나는 더럽혀지지 아니하였다, 바알들의 뒤를 따르지 아니하였다 하겠느냐. 이스라엘 민족들은 이런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도 스스로 더럽혀지지 않았다라고 변명하며 나는 바알을 따르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 이스라엘 민족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우상을 섬기면서도 잘못을 인정하지 않아요. 우상을 따르면서도 그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하나님 안에서 신앙의 행위를 한다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나는 하나님 안에 있다라고 착각하고 있던 것이 그들의 현실이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런 착각은 어디로까지 이어지냐면 35절 말씀에서 이렇게 고백하는 대로 이어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는 무죄하니 그의 진노가 참으로 내게서 떠났다. 하나님의 심판은 지금 이스라엘 민족의 목전에 있는데 그들은 진노가 내게서 떠났다라고 착각하는 것이 그들의 어리석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무시한 그들의 마지막은 하나님의 심판만이 그들에게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 이스라엘 민족의 반응을 보면서 여러분은 어떠한 마음이 드시나요? 정말 답답하고 어리석게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어쩌면 저런 마음일까? 어쩌면 저렇게 하나님께서 돌이키기를 원하시며 메시지를 전해주시는데도 저렇게 답답한 마음으로, 저렇게 답답하게 어리석게 반응을 보일까? 그런데 어쩌면 우리가 그들을 보며 답답해하는 그 마음이 하나님께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를 보시며 답답해하는 마음은 아닐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예레미야 선지자의 메시지였지만 결국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를 향한 메시지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향해 답답해하시며 하나님께서 그렇게 돌이키기를 원하시는데도 돌이키지 않는 우리의 모습을 보시며 안타까워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오늘 이 시간 우리의 그 마음을 되돌아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고 있는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 그것만으로 우리의 모든 것이 다 책임져지는 것은 아닙니다. 행위가 우리의 신앙을 책임져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진정한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믿음이 있는가, 이것이 우리의 신앙을 책임져 주시며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는 거예요. 바라기는 오늘 이 시간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되돌아보며 우리는 과연 뜨겁게 사랑했던 하나님과의 첫사랑이 여전히 우리 가운데 살아있는지를 점검해 보시길 소망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무감각해지고 당연하게 여기시고 내가 구원을 받은 것이 더 이상 생생한 내 마음 가운데 기쁨이 아니라 당연하고 마땅하게 여겨지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오늘 이 시간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점검함을 통하여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고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며 우리가 우리 인생을 책임진다라고 여겼던 그 모든 우상들을 내려놓고 하나님께로 우리의 시선을 향하여 들며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맡겨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서상수 집사님 감사의 힘을 드리셨습니다. 우리를 지으시고